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제서 한편 살피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유행하는 곡들을 부르고 악기와 조명, 영상 장비를 사용하며 예배를 세련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배의 모든 초점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끝나면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그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어. 혹은 오늘 예배 별로했어. 너무 길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음악적 취향이나 설교 스타일과 상관없이 예배는 오직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 내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끝나고 문 밖으로 나갈 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나요? 만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며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안이 아닌 마치 가인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안과 밖이 모두 예배자인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은 늘 두 가지 싸움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죽은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단 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짐승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산달되며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예배자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사가 되라고 합니다. 죽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이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 감정, 태도, 직장 생활, 관계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제 자리에 몸만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는 예배, 그것은 죽은 제사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제사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제사란 바로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동물이 아니라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아내가 협박을 해서 드리는 헌금과 기도와 봉사가 아니라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살아있는 동물을 불타는 제단 위에 올리려 한다면 그 동물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내 뜻, 내 자존심, 내 계획을 내려놓기 싫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산 제물이 되라. 즉 자발적으로 내 자아를 태우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단 위에 자발적으로 내가 올라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예배 도중 아주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실갱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실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눈도장 찍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안 드리고, 인간의 개성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의미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책임을 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부분만 드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존재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그래, 너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것처럼 나도 너의 일생을, 너의 한 주간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고통, 중독과 연약함, 교만과 잘못된 습관뿐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승리, 부어주신 은혜, 회복된 관계까지도 모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 드리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또 나의 모든 기쁨,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결코 지루하거나 형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씨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드릴까 말까 고민 끝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제물은 나의 순종과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이삭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약자들은 그때 이삭이 20살이 넘어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과정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지금 그 모리아 산 올라갈 때 이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제단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힘이 있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울거나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미쳤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히려 자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종으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어깨에 쥐고 자신을 아버지가 묶어 내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제사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입술로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안과 밖이 모두 예배자로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각오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각오가 됐습니까? 적용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위대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드렸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말했냐면 CCC 만드신 분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큰 비전을 청년들에게,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의 이른 큰 마음을, 사역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그분이 대답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순간적인 아니라 운동력입니다. 예배를 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한 시간 동안 시작 땡 하고 예배 시작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여기서부터 내 삶을 지속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전체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을 때 가식 없이 숨김없이 진정성 있게 나가야 합니다. 한번 제단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삶은, 또 드린 예배자는 이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빚으려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 맞추지 말라. 본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케마치소에서 왔습니다. 이는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 Não siga o esquema deste mundo. 세상은 겉모습은 있지만 본질이 없고, 감정은 있지만 진리는 없으며, 종교는 있지만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변화되라는 단어는 메르타모르프, 예수님이 변화산사에서 번영된 때 그 육체가 영적으로 변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메타모르포스. 이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십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 바로 예배 도중에 이 모든 세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가면 그 아무렇게나 드린 예배가 세상에서도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막연하게 시간만 때워가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내 과거와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세상에 향해 지속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 아무리 우리가 간직하고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둡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각오를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게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탄 마음으로 가지만 나가자마자 내가 실망을 얻게 되고 저 사람과의 또 나쁜 기억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 뜨거운 불이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이 드리는 법을 아는 자에겐 그 불이 영원히 타올 것입니다. 내가 가져간 소망이, 내가 가져가는 평강이 식어진다면 다시 주일에 와서 같이 하나님을 내 자신을 태우며 그 소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 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예배가 그들이 순종함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려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갖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나쁜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관심과 박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제단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도 제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오늘 제단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누구의 관심을 성도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다면 이곳이 여러분들이 제단이고, 이곳이 내가 죽는, 내가 내 자를 죽이는 제단이라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이 무대가 아니라, 내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박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수는 무대가 아니라 내 삶도, 내 가정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과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대가 아닌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시기를 결단을 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단지 또 하나의 노래를